아, 제가 초등학교 때 정말 해보고 싶었던 것이 비 오는 날 친구들처럼 비를 한번 흠뻑 맞고 집에 들어가 보는 것이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옛날에는 비가 오면 달리 방법이 없었잖아요. 다 비를 맞고 집에 이제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한 방울의 비도 맞지 않으려고 이 처마 밑으로 저 처마 밑으로 폴짝폴짝 뛰면서 잘 비를 피해서 옵니다. 그렇게 동네 입구에 도착하면 저희 동네는 몰티고개라고 하는 자그마한 고개가 있었습니다. 그 고개 위에 집이 몇 채 있는데 슬레이트로 된 지붕 한게 있는데, 이 슬레이트로 된 지붕은 빗물을 받아내는 홈통, 루프트레인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잘 설치하지 않아요. 근데 그 집은 이렇게 빗물을 슬레이트 밑에 이렇게 쭉 가로로 받아내는 게 있는데, 가로로 있고 세로로 내려오는 홈통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지붕에 내려오는 물이 이 홈통으로 다 받친 다음에 저쪽에서는 작은 폭포처럼 막 쏟아지는 거죠. 비를 너무 잘 피우던 친구들이 동네 입구에 딱 도착해서는요, 그 밑에 가서 비를 흠뻑 맞아요. 가방을 저쪽에다 빼놓고 막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아주 기술껏 막 비를 흠뻑 맞습니다. 왜 그렇게 비를 맞냐면, 그래 이제 집에 들어가면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막 수건 들고 막 씻어주고 닦아주고, 이게 이제 친구들이 바라는 건 거죠. 근데 저는 그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고 가봐야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끝까지 저는 이제 비를 피하면서 집에 들어가는 거죠. 기억이 굉장히 어렴풋하긴 하지만 초등학교,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잖아요. 4학년, 5학년, 6학년 학기 말이 되면 꼭 설문지를 이렇게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설문조사 내용은 하나도 기억에 사실은 나지 않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는데, 질문도 정확하게 무슨 질문이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고요. 근데 제가 무슨 대답을 썼는지는 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을 썼냐면, 학교에서 집에 돌아갈 때 집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참 지극히 평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집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든 어머니든 형이든 누나든 누구라도 집에 있다가 이제 학교 갔다 오니 이런 나를 맞아주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뭐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4학년, 5학년, 6학년 계속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이게 저의 간절한 나의 원함이었습니다. 나의 원함. 그 당시에 얼마나 원하는 것이 많고 또 바라는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원하고 바랬던 것은 이것밖에 기억이 나질 않아요. 하지만 제 원함대로 잘 되지는 않았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원함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마음에 품었던 나의 원함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어떠십니까? 한 해를 돌아보실 때 정말 깊은 감사가 될 만큼 나의 원함대로 잘 되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원함대로 잘 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 원함이 있습니다. 세 가지 나의 원함. 자, 첫 번째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항우란 중에, 여러분 후에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후에가 말하는 이 시간적 타이밍은 이제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이들을 체포하러 가는 이제 사울,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빛을 보는 순간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보지 못했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아나니아가 안수기도를 할 때에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없다, 절대 없다 예수는. 그 신념으로 일생을 살았는데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는 예수가 있다의 인생이 되어지기 시작하죠. 절대 아니다. 예수가 절대 메시아 아니다. 예수씨가 무슨 메시아야. 그러고 살았는데
내 인생 내 열심히 살리고 먹이고 채우는 거지 무슨 예수가 내 인생을 건지고 살리는 메시아냐.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그 삶의 인생을 걸고 살았는데 그 예수님이 이 사울의 메시아로 만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사울에게 한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방금 17절 바로 위에, 후회라는 단어 바로 위에 있는 16절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망설이지 말라는 거죠. 주저하지 말아라. 더 이상 미루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고 일어나 세례를 받아라. 죄를 깨끗이 씻어내라.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주저하느냐, 이 멜로라는 이 동사는요, 이런 닉네임이 좀 붙어 있는 동사입니다. 내 미래를 바꾸는 동사다라는 거예요. 또 내 내일을 바꾸는 동사고, 나의 남은 삶을 바꾸는 동사고, 나의 죽음을 영원한 삶으로 바꾸는 동사고, 나의 고통을 끊어내는 동사고, 나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끊어내는 동사, 내 생각도 감정도 욕구도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는 동사. 어떻게 할 때요? 주저하지 않을 때. 멜로, 이런 동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죠? 지금 왠지 예배 오는 순간부터, 예배실에 앉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전에 없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여러분을 흔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가 다시 시작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이 한때 너무 뜨거우셨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메시아인 걸 너무 붙잡고 살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느덧 식어진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붙잡고 살길 원하나 여전히 목사님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하는 질문들로 여러분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해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나의 삶을 바꾸리라. 나의 음란을 끊어내고 교만을 끊어내고 아프고 외롭고 죄된 삶을 송두리째 들고 예수 앞에 나아가리라. 그래서 주님 끊어낼 것을 끊어내시고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시작될 것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시간부터 예배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계속해서 그런 마음에 격동이 있고 감동이 있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뒤에 절대로 오늘을 미루지 마시고 강단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전에 없던 감동이 있어서 세례 준비를 다 해놨어요. 이렇게 세례 한 번도 주신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렇게 세례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고 하나님 예전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계속되고 반복되어지는 음란과 교만과 악한 삶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물세례는 받으셨더라도 함께 기도하며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여러분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빛을 보는 그 순간부터 안 보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할 때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고 안 들리던 것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열렸죠. 그리고 눈이 열렸습니다. 내 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했고요. 사울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로 존재가 바뀌죠. 인생이 바뀌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사도 바울에게는 나의 원함이 하나 생겼습니다. 나의 원함. 자신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를 죽였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부인하는 유대인들을 살리는 것이 바울 사도의 나의 원함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나의 원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여러분, 다짜고짜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빨리 나가려는 거예요. 그것도 속히 나가라는 것 아니겠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바울 내가 나에 대하여 정언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나의 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의 원함에 주님의 원함이 끼어들기 시작한 거죠. 자, 이때부터 이제 상당히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의 원함은 뭐죠? 내 혈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원함은 내 정욕과 욕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의 원함에 주님의 원함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내가 옳고 내가 맞아요. 길 가는 사람 수십 수백을 세워놓고 어떤가라고 물어봐도 내가 옳다라고 말할 만큼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부모님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여러분, 내가 옳은 거예요. 그런 나의 원함을 가지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주님의 원함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부딪히고 살아가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유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 가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치열한 영적인 싸움과 다툼들이 시작되어지죠. 이게 우리의 괴로움이고 고통입니다. 여러분, 나의 원함은 그 인간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 현실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루라도 빨리, 순간이라도 빨리 그가 변하고 이 현실이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주님의 원함이 내 인생에 끼어드시더니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 네가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누구라도 물어보세요. 제가 옳다니까요. 아니, 그런데 너의 원함을 내려놓고 나의 원함을 받아라. 네가 변해야 된다. 지금 그가 너의 구속사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뼈아픈 눈물 나는 현실, 정말 그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기만 한다면 너도 살고 그도 살고 모두를 살리는 약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바울이 납득이 안 됐어요. 해석도 안 되고 참 주님의 말씀이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주님께 항변합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여러분, 바울의 항변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당대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성공한 사람, 핫한 사람, 나의 원함을 다 이룬 사람을 물어보면 사울이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입에 붙어있는 말이 너 이 다음에 사울 같기만 해라. 너 이 다음에 사울 같기만 해라. 그렇게 아이를 키울 정도로 사울은 유대인 사이에 성공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일단 가문 좋고요. 혈통도 좋습니다. 그리고 집안도 좋고요. 아버지도 잘 사는 집이었고요. 학벌도 가장 탁월한 학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을 그렇게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으로 쳐준 이유는 이 사울이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좀 달라요. 70명이다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71명이다 라는 학자들도 있지만 70명의 모든 사내들인 공의에 의장한 사람 보태서 71명 뭐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71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는요, 우리나라 같으면 보세요. 헌법재판소 더하기 검찰청 더하기 국회 입법부 더하기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 아닙니까? 청와대 더하기 경찰청 더하기 뭐 국방부 정도까지 포함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모든 힘을 가진 기관이었고 각 사람이 그만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수많은 자격 요건이 필요했지만요,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되기 힘들었던 가장 큰 건 뭐였냐면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거나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선발하는 게 아니에요. 만장일치제예요.
한 사람이라도 나 저 사람 아니요 라고 부표를 던지면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 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학문의 인품에 삶의 태도에 흠잡을 게 없는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사울에게 한 가지 더 쳐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자는 절대로 사내들인 공의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격조항이었습니다. 이 자격조항은 단 한 번도 어겨진 적이 없습니다. 사울 이전에도 사울 이후에도. 근데 율법에 목숨을 거는 이두인들이요, 이 자격 요건을 뒤로 하고 미혼이었던 사울을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 자격을 줄 만큼 사울은 나의 원함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해서 사울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족치고 가두고 죽이는 일이 아주 삶을 걸었거든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랬던 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회심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유대인들한테 임팩트가 있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제가 예수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 얼마나 유대인들을 전도하기에 좋겠습니까?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주님, 제가 딱입니다. 저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처럼 유대인 전도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주님의 원함 앞에 나의 원함이 포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설득력 있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나의 원함을 말도 안 되는 주님의 원함 앞에 항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원함 말고 주님의 원함이 여러분에게 끼어들기 시작하실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의 원함이 잘 내려놓아지고 주님의 원함을 잘 붙잡을 수 있으시던가요? 더더구나 여러분 있잖아요. 저처럼 이 싹군 목사로 살아온 세월이 많잖아요, 제가. 그렇죠? 여러분, 나의 원함을 주님의 원함인 것처럼 포장시키는데 1인자입니다. 나의 원함을 주님의 원함인 것처럼 살짝 포장해서요, 그렇게 해서 마치 그게 나의 원함인, 주님의 원함인 것처럼 목회적 성공을 위해서 막 살아갔던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없으세요? 여러분의 원함이면서 마치 그것이 주님의 원함인 것처럼 살짝 포장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의 남편과 너의 아내와 너의 자녀와 너의 부모님에 대하여 나의 원함은 이거야 라고 주님의 원함을 계속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나의 원함을 포기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계속 나의 원함을 가지고 주님 합리적으로 다가볼 때, 주님 상식적으로 다가볼 때, 주님 이게 옳아요, 이러고 있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현재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원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항복하고 계십니까? 항복되어지십니까?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싶은 주님의 원함 혹시 없으십니까? 왜 하필 접니까? 왜 꼭 나만 그래야 합니까? 싶은 그런 주님의 원함 혹시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설득도 안 되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그런 주님의 원함 말입니다. 네. 토요일은 집에서 청장년 부부 목장을 합니다. 근데 시간 얼마 안 앞두고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떤 일이 발생을 해서 청장년 부부 목장을 교회에서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리고 왜 그런지 연유를 이렇게 듣게 됐어요. 되게 화가 날 만한 일이고, 네, 정말 잘잘못을 따지고 싶은 일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집으로 가는 짧은 거리 안에서 하나님, 나의 원함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원함을 붙잡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다 싸서, 실어서 교회를 다시 가져와서 여기서 풀어서 다시 꺼내놓고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요, 여러분, 제게 혈기 한 방울 없이, 원망 한 방울 없이 그렇게 그냥 잘 주님의 원함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게 참 어쨌든 이건 은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분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서환 회장님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분의 나의 원함은 육사를 졸업해서 장군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육군 소위일 때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는데 사병 한 명이 그만 수류탄을 던지다가 손이 미끄러지면서요, 사병들과 소대장이 있는데 수류탄이 툭 떨어진 거죠. 그래서 얼른 그 수류탄을 들고 몇 발자국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머리 위로 들어서 딱 던지려는 찰나의 순간에 수류탄이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수류탄이 폭발하면서 그 자리에서 오른팔을 잃었어요. 오른팔이 절단됐어요. 철모를 뚫고 철모 안에 있는 하이바를 뚫고 머리에만 24개의 수류탄 파편이 박혔어요. 그리고 온몸은 파편으로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한순간에 직업도 잃고 꿈도 잃고 오른삽인데 오른손 팔도 없어져 버린 거죠. 살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살면서 가장 많이 해본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냐면 내가 그때 죽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이었다 합니다. 이 생각보다 많이 해본 생각이 없대요. 내가 그때 이쯤 말고 이쯤 수류탄이 있을 때 터져서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그 0.1초도 안 되는 그냥 올라갔을 때 터져가지고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할까? 그때 죽었어야 했다.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이 그 옛날에 내가 한 선택과 내가 한 결정, 내게 일어났던 어떤 사건에 대한 후회로 정말 후회와 죄로 점철된 그런 삶으로 세월을 다 보낼 때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분을 잡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없는 오른팔이 안 보이고 남아있는 왼팔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왼팔로 글을 쓰는 연습을 시작하고, 그리고 오른팔이 글 쓰는 것보다 왼팔로 더 잘 쓰는 글들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오른팔이 없으니까요, 남아있는 것을 보기 시작하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지더래요. 하나님이 집중할 수 있는 거, 이런 마음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어떤 영어 긴 문장도 세 번만 보면 문장이 다 기억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도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없는 팔만 원망하면서 사라진 나의 원함, 여기에 목을 걸었는데 이제 주님의 원함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2080 치약 아시죠? 그리고 여성분들 화장은 지우는 것보다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때 참 많이 나왔는데 KTF 광고 그 이제 쇼를 하라, 이런 이제 유명한 마케팅을 전부 이분이 이렇게 다 개발한 것들입니다. 미국의 아주 큰 회사의 임원으로 스카우트도 되고요. 우리나라 KT회사의 부사장도 지내시고 지금은 이제 회장인데, 지금은 세바시 같은 거, 세상을 바꾸는 시간에 15분짜리 있어요. 그 세바시 같은 공영 방송 프로그램에 가서 그냥 이런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슬쩍슬쩍 살아계신 하나님 얘기를 얹어요. 하나님 얘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가하고 나누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나의 원함에 주님의 원함이 오면 이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원함으로 살아가는 일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원함 하나 때문입니다. 자, 22절을 보십시오. 23절까지.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미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 메시지 바이블의 해석을 좀 빌려보면 이런 뜻입니다. 저놈 죽여라. 저 개 돼지 맞지 못한 버러지 같은 놈이다. 밟아버리고 찢어 죽여야 된다. 이게 여러분 원어적으로 아주 신랄하게 번역한 메시지 바이블의 번역입니다. 여러분, 내용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원함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의 원함이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시더니 주님의 원함을 말씀하세요. 너 빨리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유대인들의 원함이 하나 나왔어요. 유대인들의 원함은 뭐예요? 바울 사도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원함이지만 우리가 일상의 신앙생활과 삶에서 느끼는 원수 대적들의 원함이 항상 있다.
죄의 원함이 있고 혈기의 원함이 있고 불평의 원함이 있고 그리고 원망의 원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원함들이 한시도 나를 떠나 살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자리가 바로 감사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생각난 사람이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을 뛰어넘을 수 없는 조건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창세기 37장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자, 보세요.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던 이유는 뭐죠? 노년에 얻은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은요,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아끼던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죽었어요. 애미 없는 자식이 된 거잖아요. 너무 마음이 가는 거예요, 다른 새끼보다. 하지만 루벤, 레위,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존재적으로다가 삼촌 라반에게 쏘가서 결혼한 레아를 통해서 난 아들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단, 납달리, 간, 아셀 지파는요, 사랑하지도 않지만 마누라들 등살에 마누라의 여종들을 통해서 난 아들들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사랑했던 여인 14년을 종살이해서 자기 아내가 됐던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하고요, 레아에게서 낳은 아들하고요, 여성들에게 낳은 아들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이걸 요셉의 입장이 아니라 그 아들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단 하나도 그들의 잘못이 아니죠. 그들이 뭐 레아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겁니까? 그들의 책임도 아니에요. 하지만 단 하나도 그들이 바꿔놓을 수가 없는 것들인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거기에 절망을 했습니다.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꿔놓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게 많아요. 예. 여러분, 우리의 결혼을 지금에서 바꿀 수 있나요? 우리의 자식을,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선택 안에 있는 건가요? 손댈 수 없는 거죠. 단 하나도 그들의 잘못이 아니고 그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들이 바꿔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크게 절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답니다. 하나는 내가 가질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그것을 가진 그 대상을 정오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살아가거나, 두 번째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열등하게 생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체념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정오는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불평이나 원망함, 이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중에는 자기 자신을 정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오는 자신과 자신의 삶을 방치하는 것으로 자신과 자신의 삶을 죽이기도 하고, 무관심하고 편애와 차별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걸 선택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동생을 애굽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악한 일이 있었죠. 창세기 30장 27절에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만일 맞이였던 루벤이 말리지 않았다면 10명의 형들은 여러분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의 노예를 팔아버린 이유도 사실상은 요셉을 봐준 게 아니에요. 잘됐다. 너의 삶이 죽는 것보다 힘든 삶일 거야. 죽음의 고통을 느끼며 날마다 너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 한번 살아봐라 어디.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누구를 정오하시거나 누구를 미워하십니까? 누구에 대한 어떤 원망이 여전하십니까? 여러분, 정오는, 미움은, 차별은, 편애는 내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내가 만든 지옥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체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체념을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번역했어요. 품었던 생각이나 기대, 희망 등을 아주 버리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음. 그래서 여러분, 한문으로 체념을 이렇게 씁니다. 체념자를 보시면 저 앞에 있는 채자가 살필 채자입니다. 살필 채자. 잘 살펴보니까 애굽의 형들을, 요셉의 형들을 생각해 보세요. 잘 살펴보니까 끝인 거예요.
안 되겠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자기한테로 돌리는 거. 예. 여러분, 아무리 살펴도 방법이 없는 거죠.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채자의 두 번째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소리내어 엉엉 울다라는 거예요. 막 살펴보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존재를, 내가 살아온 삶의 계적을 막 살펴보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소리내어서 엉엉 운다라는 거예요. 야, 틀렸구나. 내가 이제 방법이 없구나. 손에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체념은 반드시 그 다음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뭐냐면 단념입니다. 그래서 체념은 단념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꿈꾸지 않는 거죠. 더 이상 기대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사는 거예요. 어찌되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제대로 살핀 거 맞습니까? 남편만 살핀 거 아닙니까? 아내만 살핀 거 아닌가요? 부모님만 살핀 거 아닙니까? 혹시 나 자신만 살핀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이 아주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 있는 성경에 한 대목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러되, 여러분, 요수와 갈렙 말고 10명의 정탐꾼을 말하는 겁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이러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창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 피무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일부 예배 때는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그냥 통곡이 나오는 거 있죠. 맥락 없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 같았어요. 예. 여러분, 얼마나 잘 살피고 얼마나 정확하게 살폈는지 아시겠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체념에서 채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살필 채. 너무 잘 살핀 거예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너무 잘 살핀 거예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 너무 잘 살핀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쓰지 않는 최신 무기인 철제 무기를 쓰고 있더라. 너무 잘 살핀 거예요. 야,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하게 견고하고 높더라. 너무 잘 살핀 거예요. 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참나무의 메뚜기 같은 존재다. 너무 잘 살핀 거예요. 너무 잘 살폈어요. 너무 잘 살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잘 살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250만에서 3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 바깥에서 밤새 울었어요. 체념이 무엇으로 연결되는지 보실래요? 민수기 14장 2절로 4절입니다. 이제 체념 단계에서 단념 단계로 넘어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더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저는 제게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저는 정말 일생 빈배에 목회적 성공을 채우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라 이 말씀을 제대로 만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든 이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그래서 얼마나 차이서 연습을 많이 하는지 몰라. 행동 하나도. 제 스님 중에 하나가 이익준 선생님입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 번 말씀드려서 제 선생님을 아시죠? 세상에나 만상에나 드라마에 나오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오는 의사 선생님 이익준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어떻게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태생적으로다가 얼마나 부드럽고 품이 넓은지 제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하는 대로 차 안에서 연습을 해본다니까요. 드라마대로 연습을 해본다고요. 병원을 걸어가다가 모든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아들 뭐 어떻게 장가 갔어요? 뭐 시시콜콜한 얘기를 다 해요. 또 좀 가다가 근데 그 사람 알고 보니까 저 지하 3층에서 미용실 사장님이에요. 또 좀 가다가 안녕하세요. 근데 보니까 청소부 아줌마예요. 아이 아픈데 어떻게 또 나오셨어요? 청소 아줌마가 아픈지 안 아픈지 다 알아요.
그러고 가다가 저 밑을 쳐다보면서 막 조경하고 있는 분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조경하시는 분이 의사 선생님한테 반말로 말하고 나이가 많으시니까 의사 선생님은 존칭하고 그러면서 또 일상적인 대사를 다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닮고 싶어하는 제 모델링이에요. 선생님이에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좀 저는 목사가 돼야 될 텐데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혼자 있는 게 좋고 그게 혼자 있는 게 힐링이고 2년 동안 떠들고쳤어요. 그래서 지금 목장이 이제는 그냥 놀이터가 됐어요. 지금 목장이 놀이터가 됐는데요. 그전에는 목장이 내일 있다가 오늘부터 스트레스가 돼요. 이놈의 목장, 소 키우는 목장도 아니고 말이야. 누가 목장을 만들었는지. 이놈의 목장만 내일 있으면 오늘부터 머리가 찌근찌근 아파요. 근데 이제는 목장이 그냥 놀이터가 됐어요. 근데도 아직 안 되는 게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충을 듣고 그의 눈물을 듣고 그의 눈물을 이게 마음은 이게 있는데요. 이게 잘 안 나와요. 이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가 좀 디디하게 보여도 저게 마음은 있어도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 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 인간 언제 변할라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음은요 꿀떡 같습니다. 보리떡 콩떡 같습니다. 진짜. 저한테는 그렇게 들려. 나도 그래요. 뭐 이렇게. 여러분 정말 잘 살폈죠? 근데 그들이 살피지 않은 게 뭐예요? 살피지 않은 거 찾아내세요. 살피지 않은 거. 하나님을 살피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피지 않는 게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피지 않아요. 맨날 내 남편만 봐요. 그것만 살펴. 저 인간의 말투, 저 인간의 태도, 맨날 그것만 살펴요. 그 인간을 바꾸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피지 않아요. 역사하는 하나님을 살피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살피지 않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를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살피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살피십니까? 요셉의 형들이 살피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는 레아의 소생이다. 나는 여성의 소생일 뿐이야. 맨날 살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때 요셉의 형들에게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을 보고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오늘 사는 우리에게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파괴되는 게 그게 감사입니다. 체념에서 단념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고 나니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정오와 미움 속에서, 이 체념 속에서, 이 차별과 편애 속에서 감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잘못될 수 있었던 사람, 가장 정오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 가장 체념하고 단념하고 살 수밖에 없던 사람이 성경에는 누구 있죠? 요셉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그렇잖아요. 체념하고 단념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은 뭘 살필까요? 하나님을 살펴요. 사도행전 7장 9절을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리고 7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동사를 크게 읽어봅시다. 노란 게 동사입니다. 시작.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성경은 동사 위주로 읽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 묵상 질문은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인생이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함께라고 하는 에트라는 단어예요. 세 가지 뜻으로 구성이 된 단어인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하시고 삶에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트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학은이라는 말. 제가 이게 발음이 좀 학은 맞죠? 학은. 세 번째는 감사라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약속은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지금 여기에 따라하십시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지금 여기에. 성호야, 나는 너와 함께 있다. 항상 지금 여기에. 문제마다, 눈물마다. 아멘. 이런 거죠. 그렇죠?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올 것이다. 언제라도, 무슨 일에도 항상. 그러니 중환자실에 누워있지만 그곳이 지성소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 뜻은 여러분 학원인데, 여러분 약속은요, 그래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바람 속에도 있고 햇살 속에도 있고 쳐다보는 곳곳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다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잡았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은은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선포의 능력입니다. 이게 학원입니다. 눈 뜨자마자 여러분 침대 일어나시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고 시작해보는 거예요. 힘이 들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이 듣도록 내 존재가 돌아서 내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내 현실이 들을 수 있도록 먼저 사단마귀가 들을 수 있도록. 아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문제마다 앉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이 선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그래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감사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로 예배가 드려지고 또 감사로 기도가 올려지고 또 우리의 삶이 그분께 드려지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이것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 회장님이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나긴 했지만 감동으로 다행히도 다치기 전에 사랑하는 관계였던 자매가 이분을 놓지 않았어요.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도 낳았는데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다가 수십 군데다 원서를 썼는데 전부 다 서류 전형은 통과를 하는데 면접에서 다 빠꾼 거예요. 애경그룹에 이제 원서를 넣었는데 서류 전형이 통과를 해서 면접을 보러 오세요 했는데 가시면서 한 가지 결심을 했대요. 그동안까지는 아예 오른팔을 의수가 끼워져 있으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의수인지,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근데 애경그룹 근무를 하러 갈 때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야, 이건 뭐 말해봐야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이거 뭐 아무 소용없으니까 팔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면접 딱 들어가가지고 앉아서 무릎에다 딱 올려놓고 면접을 봤어요. 그런데 면접관 중에 한 분이 예리하게 살피다가 오른팔이 왜 그래요? 라고 물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른팔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리고 면접 보는 장소에서 나가라고, 면접 보다 말고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면접을 보고 난 다음에 떨어졌다고 통보가 왔다면 애경그룹의 면접을 봤을 때는 그 자리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전철역에 도착했는데 정말 저쪽에서 전철이 뻥 하고 들어오는데 정말 뛰어내리고 싶었대요. 그냥 죽자. 체념이 단념이 된 거죠. 이제 뭐 그것만 살핀 거죠. 네, 여러분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살펴지더라 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았어요. 맞아. 하나님이 있지. 그러면서 한 번 더. 아들아 포기하지 마라. 한 번 더. 그래서 여러분 그 덜렁거리는 팔로 그냥 숨을 안 쉬고 뛰어갔다는 거예요. 면접 장소까지 다시. 입구에서 막 저지하는 걸 잠깐만 이면 된다고. 그리고 이제 장소를 그냥 차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팔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다른 모든 병사를 살리다가 없어진 팔인데 이게 무슨 흉이 되겠습니까? 글쎄요, 오른팔로보다 이 팔로 더 잘 씁니다.
제가 처음에는 없는 오른팔만 봤지만 저 이제 있는 왼팔을 보고 사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막 어디서는 담담이 나왔는지, 나중에는 막 말하다 보니까 악에 받쳐가지고 당신 아들은 군대 안 갈 겁니까? 막 이런 말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애근그룹 회장 장영자 회장님이 전공이 뭐예요?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영어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지금까지 했던 말 다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대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래요. 이걸 어떡하나?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야야, 영어 해버려라. 쟤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그냥 영어로 해라. 그래가지고 영어로 막 말하기 시작하는데 영어가 그렇게 잘 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 진짜 못 알아듣더래요. 근데 가운데 있는 딱 한 사람만 영어를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알잖아요. 얼굴이 확 풀어지면서 그분이 자기 영어 하는 거에 대해서 피드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합격 통지서를 받고요. 애견그룹에서 유명한 마케팅 히트작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것도 안 시켰어요. 공항에 나가서 외국 바이어들 오면 그 바이어들 오는 거 팻말 들고 기다렸다가 회사로 데리고 오는 거, 이게 한참 들고 있어야 되니까 팔이 한 개니까 바꿀 수가 없고 팔도 아프고 짜증도 엄청 나는데 이거 하려고 내가 취직을 했나. 그러다가 또 맞짱, 하나님을 살피자. 없는 거 말고 있는 걸 보자. 그런데 이 바이어들이 오면서 명함을 주는데 명함에 보니까 한국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마케팅 디렉터 뭐 이런 게 써져 있더라는 거예요.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쓴 적이 없대요. 그때 한국에서. 마케팅이 뭐야? 그리고 이분이 야간에 대학원을 등록을 해서 마케팅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만들어낸 게 이는 히트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없는 오른팔 보지 말고 있는 왼팔 봅시다. 이제 여러분 오른팔이 없는 거예요. 대신 왼팔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남편에게 없는 것만, 아내에게 없는 것만 보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 가진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없는 것만 살피잖아요. 하나님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원함을 넘어선 감사입니다. 나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 원수마귀는 우리가 여러분 계속 없는 것만 바라보게 만들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을 살피기 시작하시는 거죠. 요셉은 이거 한 가지 했습니다. 노예로 팔렸는데 현실만 살피면서 자기가 노예인 처지만 살피면서 정오하고 체념하고 단념한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여기도 계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한번 해보십시다. 맞습니다 하나님. 여기에도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기에도 계십니다. 내 삶에 그분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정말 어떤 문제 속에서도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그냥 이런저런 사건을 요즘 겪어가면서 말입니다.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고요할 수 있을까?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십니다. 막 선포하고 노래를 부르고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막 감사하기 시작하고 그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선을 돌릴 수 없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문을 닫을 수 없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가 요셉을 살려냈습니다. 감사로 살아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살아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원함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딱 정리하세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도 저도 그분의 계획 속에 있기에 이 구속사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 구원의 사건들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처한 모든 삶의 형편 속에서 이 구속사의 인식을 잘 가지고 구원의 사건으로 하나님을 살펴가시면서 계속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원함을 붙잡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참 예상하지 못했고 예측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들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